드디어 이제 음성 듣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고 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중요성들, 또 그 가치, 여러분들이 뭐 말하지 않아도 알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먼저 여러분들 영혼육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영혼육이 그 개념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톱니바퀴 구조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영을 얘기할 때 또 영혼육이 상호 어떤 관계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지정의 또 우리의 지정의를 얘기하면서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을 혼이라기도 하고 동물도 혼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을 이루어가고 그러한 속사람이 존재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는 여정 속에서 어떤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설명할 때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드리면 영의 기능은요. 세 가지가 있어서 따르면 영교, 직관, 양심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영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영을 양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영적 기능이고 영적 영역 안에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거듭났다라는 측면에서 거듭난 양심, 거듭난 마음 또 계속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거듭나야 할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숙제가 있고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영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잠깐만요. 영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뭐냐면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교제하는 거. 또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큰 특징을 그때 우리가 뭐 했지만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또 계시가 접수되는 영역. 그러니까 물탱크로 제가 비교를 했어요. 또 사모님 얘기를 했죠. 김기사 뭐 우리가 코미디 개그 얘기를 하면서 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의 개성, 자유지 특히. 그러니까 혼이 정말 중요하죠. 영과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고 물론 분리되는 구별된 특성을 갖고 있고 분리되는 요소들을 삼분법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거의 세트죠. 왜냐하면 영은 지정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지정의를 갖고 있죠. 하나님 혼이 없으니까. 주님은 영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혼의 지정의를 가지면서 영이 결속이 되어 있어요. 아담을 만들 때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다는 것은 동물도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어요. 구별되는 것은 영을 먼저 만들고 이사야 보면 내가 심령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과 심령을 만들었다. 루아후 영을 만들고 이제 살아있어야 되니까 지정의를 갖춘 혼이 결합돼서 영혼이 된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영혼이 서죠. 그래서 혼의 구원이 뭐냐면 영의 구원 이걸 교우적으로 썼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 복습을 안 하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갑자기 생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니까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육은 또 우리의 오감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혼과 영이 반비례 구조처럼 혼이 작용해서 살면 영이 죽고 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은 영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영이고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성령 영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에 굴복되어지고 말씀에 지배를 당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주합하여 한 영이 되길 원하고 그죠?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의 특성이 나의 전반적인 속사람의 특성이 나를 지배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속사람을 통해서 영적 형상들이 혼의 지정의가 영의 지정의로 하나님의 지정의로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성화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영과 혼과 육들을 이해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왜 저마다 다르게 들을까?
예를 들어서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왜 저마다 천국을 본 경험들이 틀릴까? 천국은 한 곳이고 동일할 텐데 왜 틀릴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 똑같이 설교를 해요. 선생님이 강의를 해요. 그런데 애들마다 필기한 게 틀리고 발표한 게 틀려.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천국을 초등학생이 갔다 온 것과 어른이 갔다 온 것이 말하는 게 틀려요. 천국이 다른 곳을 갔다 왔나? 왜 그럴까? 이유 궁금하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 의문을 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논리로 영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죠. 영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심층적이며 우리 혼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계만 해도요. 잠깐 제가 그림을 그리면 바울이 어딜 갔다 왔죠?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사냐면 1층천에 살아요.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대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성경에 셋째 하늘이라고 쓰니까. 그러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둘째 하늘이 있다는 거죠. 2층천이 있습니다. 2층천은 마귀의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 우리의 기도가 3층천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지만 이 영계는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 마귀의 2층천을 뚫고 가든지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방해하는 그죠? 그게 2층천의 방해예요. 2층천의 오류라 그러죠. 이것들이 섞일 수 있고요. 우리가 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들, 입신이라든가 영적인 체험들 많은 부분들이 섞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급한 영이 됐든 더러운 영이 됐든 악한 영이 됐든 이 생각이란 동일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오류들이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어떻게 음성을 듣는가에 대한 부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좀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요. 영계도요. 3층천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2층천 어둠의 영역.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러죠. 공중 잡은 권세자라 그러죠. 그죠? 2층천 아래를 잡고 있잖아요. 세상 신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위에는 3층천 주님의 낙원이 있죠. 낙원. 그죠?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과 천국은 구별된 거예요. 지금 죽음 낙원에 가지고 지금 죽음은 음부에 가지만 주님 재림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도 우리가 계시록 할 때 자세히 배우도록 할 텐데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혼육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명제들 뭘 오늘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어쨌든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금 강력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샤나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늦은 비에 성령 우리가 맛보는 시즌들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그 늦은 비의 성령은 추수의 비고 권능의 비죠. 그래서 권능의 비, 강력한 권능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추수의 비, 곡식이 더욱더 영걸어지는 그 골든타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령의 부어지심, 성령의 특성을 이해할 때 성령의 특성, 다시 말해서 모든 만민에게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계시적인 사람들, 예언적인 사람들, 보편화와 대정화를 선언했죠. 성령 시대에. 그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은 7배 폭포수와 같기 때문에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더 교회는 어떤 체질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 예언적인 기도, 이러한 예언적이라는 어떤 부사구, 예언적인이란 말에 주목하면서 이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세부대로 준비돼야 된다. 그 세부대도 예언적인 세부대겠죠. 예언적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언의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감추어진 만나들이 열어지는 차원에서 굉장히 계시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종교적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리적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계시가 열어질 때, 예수님의 세일이 열어질 때 누가 예수님을 파괴했냐면 종교적인 부대, 옛 부대가 대적을 한 거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는 새 부대로, 그러니까 그 개혁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새 부대로 준비시키는, 성령의 흐름 안에 익숙해지도록 계몽시키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방해하는 전철을 밟지 않는 예언적인 세대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성경적으로 제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더 감춰지니까 여러 성령 시대를 맞아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런 특성들, 농사를 경영하시는 농부로서의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보낼 때에 또 교회가 변모되길 원하는 신부의 모습들, 치장이 할 그 아름다움들, 능력들, 두중이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대정화가 되고, 꿈 환상은 다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낮에 보는 환상, 밤에 보는 환상, 꿈은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 환상을 보는 그러한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설교할 때도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결혼 관계로서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컨택하면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믿는 것, 믿습니다가 아닌 것이죠.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을 살아내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만 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한 매개, 음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 제시를 받기 위해서 음성을 듣고 싶어라는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듣기의 본질은 순종과 친밀함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고, 또 우리가 오늘 음성을 또 어떻게 듣는지도 이런 지성소의 경험,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그런 예언적인 경험들, 하나님께 주시는 인상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체득해 가면서 익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마지막 이런 경험도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이라는 것은 익숙함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집중, 몰입, 익숙함의 훈련들, 이런 것을 통해서 강화가 되는 것이고, 영도 그래서 훈련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훈련하고 커지게 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제가 뭐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영혼육에 대한 시간들,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순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수업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주님 이런 구성으로, 저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할 때 막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참 논리적으로 하고 있었네. 설교도 그러잖아요. 막 하다 보면 끝나고 나서 보면 논리적으로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할 때. 그래서 저도 성령께서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청중으로서 저도 먼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제가 설교자지만.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적으로 목차 개념인데,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이냐. 첫 번째는요, 왜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책을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목차를 또 한번 여러분들이 뭐 강의 뒤에 적어도 무방해요. 뭐든지 한번 안 적어도 돼요. 왜? 어차피 다 또 같이 볼 거니까. 다 나와요. 근데 오늘 내가 목차를,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숲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범위가,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다 보면 남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면 못 취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을 좀 찾아드릴 것이고, 또 필요성, 그 핵심 가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죠. 왜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쉽게 하면 양이니까 목자 음성을 들어야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왜 음성을 듣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듣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영은요, 이 음성은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관계로부터 음성이 나와요.
그 음성이 나와야만이 따라가고 그 음성이 길이 되고 전략이 되고 생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는 다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또 다 듣고 있어요 또. 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인도와 교제예요. 근데 이 인도와 교제가 어디서? 영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영역. 영이 죽으면 불신자처럼 인도와 교제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적어놨지만 더 자세하게 지금 배워요. 안 적어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 저런 수업을 하겠다. 한마디로 오늘 제가 서론에서 먼저 연역법으로 딱 그냥 통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자 일단 그렇게 하고 필요성, 가치, 유익이 뭐냐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때가 온다. 음성을 들으면 살 때가 온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요 살리는 거야. 죽어요, 죽어. 사. 죽을 사. 죽는 거예요. 그럼 인도 안 받지 못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음성을 듣지 못해서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심령을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소경되었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 어떻게 듣지? 생각을 통해 듣는다는데. 내가 오늘 아파트를 구매할지 안 구매할지 이거 알려주는 거 이거 듣고 싶어 목사님.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본질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이것을 주신 주님의 마음, 창조의 목적. 주님은 단순히 여러분 문제 해결사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이 주신 도구에 대해서 주님 관점에서 도구의 활용법, 우리 유익을 위한 이런 은총의 수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 지향점이 뭔가에 대해서 항상 성경은 내가 너를 인도하는 목적은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너를 위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물론 너를 위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뭔지 하면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다는 거죠. 큰 개념이에요. 지금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저런 걸 하구나.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그 오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눠봅시다. 일단 책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이제 오늘은 책을 보면서 제가 할 겁니다. 오해가 또 그 방해 요소가 있고 걸림돌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영과 홍과 육을 제가 도식화해서 물탱크, 파이프, 수도꼭지, 또 김기사, 사모님, 자동차, 영혼육의 구조 안에서 결국 그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이 혼의 작용이에요. 결국 내 혼의 작용이 크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항상 방해 요소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음성 듣기의 걸림돌은 내 소리를 끄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있음을 내 파이프가 깨끗하지 못하는 내 혼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100% 들었죠. 하나님께서 보고 듣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들으면서 메신저로서 또 정확히 주님의 하나님의 싱크효율을 100%로 빌립에게도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건을 하면서 완벽한 계시 전달자로서 그 100%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예언의 본이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혼의 상태를 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영의 종속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 없잖아. 나의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요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들으셨죠? 수업? 예? 세 명이 밝게 웃었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나 듣고 왔다 이거죠. 나머지 분들 고개를 팍 숙인 분들은 뭔가 찔림이 있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면서 예. 자, 세 번째는 음성을 어떻게 듣냐? How. 그죠? 아까 why를 왜 듣냐? why를 물었다면 how.
어떻게 듣냐? 방법론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듣냐? 근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 전제되는 삶도 필요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어. 근데 전제되는 삶이 있어요. 그 전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음성 듣기의 본질. 이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몇 자 적어놨는데 이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 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이란 매개를 통해서 결국 두 가지예요. 인도하심과 교제죠. 그죠? 다음 인도하심과 교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영이 살았고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의 혼이 캐치를 하는 것이죠. 지정의를 가지고. 네, 그래서 지성의 토대, 어떤 영적 흐름들, 영의 활성화는 혼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혼이 깨트려짐도 있지만 혼의 지성과 그러한 지정의들이 발휘가 되어서 우리가 속사람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만 속사람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점점 성화되어지는 나의 본질적인 존재의 자, 그 존재의 주인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혼과 영 사이에서 나아가는 그 변화되는 나의 존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쉽게 영이 속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영이 양심이다 이렇게 말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의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셨죠? 오늘 이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봐봅시다. 자, 책을 먼저 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적을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성 듣기를 생활화하고 활성화하면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자, 먼저 5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수업을 듣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수업 시작 전에 57페이지, 59페이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면 유익이 될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하냐면 60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60페이지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계적인 원리. 그죠? 60페이지, 61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62페이지에 표를 하나 제가 그렸는데요. 이 62페이지 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한 장으로 축약해 놓은 도식화 시켜놓은 표고 그림이에요. 아무나 나눠주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제 설교에 엑기스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 표가 이해가 된다면 수업을 잘 들었고 그래, 훈련은 존재론적 훈련과 방법론적 훈련이 있어.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근데 이제 A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존재론적 훈련이야. B번에 방법론적 훈련은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 기회를 높이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의 훈련 안에서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영혼육이 영이 뭐야? 물탱크고 혼이 파이프고 육이 수도꼭지야. 그리고 B번에는 이제 집중 몰입, 느낌, 생각, 상상. 그죠? 말씀의 근거, 상황과 감정 근거 이 세 가지 간단해 보이지만 이 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집 앞에도 붙여놓고 자동차 대시보드에도 붙여놓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자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자, 63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3페이지부터가 이제 본문에 우리가 적으면서 필기할 수 있는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7페이지 쭉 끝까지 이제 답을 달면서 여기에 여러분들 여백 아까 우리가 필기 노트도 있는데 거기에 적을 분들은 거기 적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아까 1번부터 우리가 목차를 미리 했기 때문에 1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자,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정결과 거룩 그리고 집중 훈련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정결과 거룩을 묶으세요. 그리고 집중을 따로 하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우리가 표에 보면 60페이지에 존재론적 훈련과 방법론적 훈련이라고 제가 말을 적어놨는데요. 나의 존재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내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파이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거룩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결과 거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법론적인 집중 몰입, 그러니까 훈련이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1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거기 가면 요한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은 뭘 듣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 그 다음에 음성. 여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책을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복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수업 방식을 처음에 목차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걸 하다 보면 내용이 크다 보면 숲을 못 보면 못 따라갈 수 있고, 방대해지면 어떤 점을 취해야 될까 조금 난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건 뭐냐면 왜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양이기 때문에. 보세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음성 듣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종교적인 사람과 교리적인 사람은 음성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안 배웠거든. 자, 이거 먼저 잠깐, 우리가 어쨌든 반복인데 그냥 좀, 제가 아까 칠판에 적어놨는데 오해를 좀 해놨어. 오해는 안 나왔을 거예요. 오해는 뒤에 64페이지에 보면, 2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실패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이 실패하는 이유는 듣고 싶은데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아예 음성 듣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걸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기도. 이건 안 나왔을 거예요. 따로. 먼저 이걸 잠깐 하면요. 음성 듣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오해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일단은. 여기 보면 첫 번째 제가 어렵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는데.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음성을 뭘로 이해하면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뭘 보게 해달라고?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의 귀에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이 교육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요. 깨닫는 심령이 있죠. 먼저는 이러한 영적 지각들이 있어요. 이게 영에 거듭난 영으로서 속 사람이 활성화가 돼야만이 열어지는 눈들, 귀가 할례가 되어서 깨닫는 심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작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속 사람의 작용이죠. 영의 작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한마디로 깨달음이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또 볼 수 있으면 그게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을 수 있으면 듣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리로 듣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좀 이런 영역에서 정신 분열이라든가 또 피해 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섞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작용에서 조금은 질병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마귀의 음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95%, 99% 이상이 그냥 마귀 음성이라고 들으면 돼요. 죄송하지만 마귀 음성에 생각하면 돼요. 양신 역사로 굉장히 많이 섞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들리는 음성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들린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영을 의식하면 영이 실체가 되잖아요. 날마다 영적으로 영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요 실체임을 자각하면서 영적 자각 증상이 커져버린 사람들 있죠. 믿음 안에 눈을 열고 다 사니까. 그런 사람 진짜 영의 냄새가 진짜 냄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주님이 주신 감동이 진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귀에
그것은 영이 많이 민감해졌기 때문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영을 의식하면 영이 실체가 된다, 이 명제를 외우고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을 의식한 사람들은 영이 실체가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 배고픈 것보다 영이 배고픈 걸 더 느끼면 진짜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이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이 워낙 출중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조금은 이게 뭐예요?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약간 신비주의스럽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매도해 버리죠. 아, 우리 교리에 그런 거 없어. 이건 순복음 무식한 거야. 예를 들어서 방언 무식한 거야. 우린 지적으로 깨닫고 우리는 좀 지성인들인데 이러면 하나님의 신비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문을 못 열어요. 비밀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슈퍼시타만 듣는다. 저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을 여셨고,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열린다. 아니요. 기도 많이 안 해도 들린다니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주님? 물어요. 사무엘도 그 예언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나는 미천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은 좋지만 너무 지나친 겸손은 무지예요. 그 무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익들을 놓칠 수 있고, 그 무지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성령은 폭포처럼 부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예언적인 체질의 교회는 우후죽순 증가하고, 예언의 사역이 됐던 꿈과 환상은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의 활동도 증가하고, 입신하는 사람들, 또 천국의 방문들, 지금 그러한 책들도 그렇고, 지금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나만 그것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핸드폰 하고 있는데 삐삐하고 있고, 지금 막 KTX를 지금 그렇게 막 하는데 마치 우중국에서 막 무궁화호 타고 있는 것처럼, 무궁화호도 사라졌대요, 곧. 자, 죄송합니다. 좀 비약적인 비유가 좀 안 맞네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저게.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해되죠? 삐삐와 핸드폰 비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못 듣기 때문이 아니라 안 듣고 싶은 부류가 있어요. 순종하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안 듣고 싶은 거야.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다 뭐냐면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영향력이 되게 커요. 방언 부인하지, 예언 부인하지.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거. 우리는 그런 지성인이야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러니까 유식한 척 하는 것이죠. 뭔가 이것은 무식해 보이고 오히려 더 이것은 신비주의로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네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언적인 세대가 일어나는 시즌 가운데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는 것, 귀가 열어지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보는 눈, 들을 귀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가는요, 깨달음이 복이고, 주님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어지는 것이 복이다.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택은 자유예요. 믿거나 말거나 항상 이런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시할 뿐이고, 하나님도 제시하길 원하세요. 주님은 더 은혜를 주시겠지만 선택은 항상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음성이 못 들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깨달음 없는 사람 있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방법론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이제 영이 있지만 깨달음이 있었고, 또 어떻게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 인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음성을 듣고 나간지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집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는데, 오늘은 좀 더 개념부터 시작해서 본질까지 한번 넓게 가보자는 것이니까, 일단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설교를 듣고 깨닫는다 정도 수준으로 또 우리가 이해가면서 더 이렇게 확장시켜 가보자는 것이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음성을 듣는 것은 설교를 듣고 깨닫는다도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여러분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제시까지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파트 살까 안 갈까요? 주님이 그렇게도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자, 1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적으셨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왜 음성을 듣는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다음 63페이지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다는 걸 증명한다? 진리에 속했다는 걸 증명해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형광펜으로 마지막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만 읽으세요.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보세요. 아까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안 속했대. 안 깨닫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눈과 귀와 심령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이거 영을 얘기하는, 영을,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세 번째까지는 이제 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why에 대한 대답들이고, 네 번째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묶었네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구분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분별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뭘 분별하는 거예요?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음성이 음성.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영을 분별한다고 할 때, 영은 설교, 어떤 유튜브 콘텐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람, 말, 교회, 이런 영을 분별한다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부류야. 진리영이나 아니면 미혹영이다.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각과 영분별. 근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 것처럼 내 양심을 통해서 증거해요. 근데 보세요. 내 양심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져. 근데 예를 들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첫 단추가 틀려져. 구원론에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양심의 기준이 되면 거기에 해석학적인 틀에 있어서 양심 이건 선이라고 기준을 맺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중요한 거야. 양심의 기준이 뭘로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기준이 제대로 돼야만이 첫 단추가 제대로 꿰야만이 그 기준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양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기준, 올바른 그 법, 순수한 법, 오류 섞이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희석되지 않는, 왜곡되지 않는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원색적인 성품.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음성 듣기가 선명해지고 왜곡되지 않아요. 한봉구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회 가보셨어요? 예언사역 받아보셨어요? 전부 한봉구 영원한 구원이다의 틀에 맞춰서 예언하고 있어요. 저 사람 나의 비밀을 드러냈는데 왜 구원론은 저렇게 틀리게 예언하지? 웃기죠? 여러분 다 예언하면 정확할 것 같지만 반은 맞는데 구원론은 전부 다 틀려, 예언사역이. 그러니까 예언의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 전부 오리 없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비밀을 맞췄으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100% 신뢰할 수 있어. 조영규 목사님 얼마나 많이 틀렸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예언사역도 있고 치유사역도 있지만 얼마나 오류가 많았어요. 요한계시록은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이단이라는 건 아니야. 분별을 못하면 다 그냥 막 조영규 목사님 하니까 수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워가면 범사해야 하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린다는 게 뭔가. 그래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성도들의 자세는 뭔가.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 자세가 필요한 워밍업.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 이제 미혹당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따라가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타인의 음성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격길로 빠지게 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음성을 들으면 빠져버린다고.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여러분이 진리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양이라는 것을 증명해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음성은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는 것을, 음성은 반드시 다 무조건 제가 믿지 말라 그랬죠. 너희가 많은 영이 나왔으니 무조건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분별력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영적 주도권이나 삼투압에 있어서 내가 갑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우리가 뭔가를 접촉하고 말을 섞고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것들도 내 안에 많이 흘러 영향을 받아.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은 나도 부정적이 되잖아. 눌리잖아. 내가 눌리는 걸 볼 수 있다니까. 부정적인 사람 만나서 1시간만 같이 대화하고 집에 들어가면 내가 눌려 있어. 믿음이 더 처져.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하면 나도 돌파가 돼 있어. 영향력이에요. 믿습니까? 영적 영향력, 영적 전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또 마지막 때 이런 관계, 친구 관계, 멍에를 함께하는 관계, 목회자의 관계, 교회의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이제 지금 음성 얘기를 하는 거니까 5번에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주님의 음성, 즉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당연하죠. 주님의 음성이 발현되고 또 위로부터 임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지 성도들이 살겠죠. 이제 물론 좀 이런 명제들 적어놨는데 6번에 음성은 거기다 그냥 적으세요. 길이 되고 또 전략이 되고 양식이 된다, 생명이 된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길이 되고 또 음성을 들려줌을 통해서 싸울 때 이들에게 전략이 되게 하시고 또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없어서. 그러니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니까 또 전쟁의 전략이 되고 또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시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교회 다니고 또 이런 성역교 하면서 음성 못 듣는다 하지 말고 나 음성 듣고 산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의 동그라미하고 영 동그라미하고 생명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이쁘게 하세요. 찌그러지면 안 돼요. 자, 동그라미. 자, 7번에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아까 음성 못 들으면 어떻게 했냐? 제가 명제 적어놨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죽은 자. 음성은 뭐다? 음성은 뭐다? 생명이다. 거기다가 요한 5장 20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의 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소성케 하시고 회복해 없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죽은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것들이 깨어나서 지성소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또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깨달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64페이지. 자, 여러분들은 기쁠 거예요. 진도가 팍팍 나가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진도 나가고 각 종이에 채워지고 답다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모를 것 같죠? 자, 14페이지 8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 음성을 듣는 목적이 아까 두 가지죠. 인도하심과 뭐라 했죠? 교제. 여러분들 뭐가 기뻐요? 교제가 기뻐요? 인도가 기뻐요? 둘 다가 기쁜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간구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죠? 교제가 있죠. 하나님은요 교제가 더 기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인도하심은 뭔가 내 중심적인 게 있어. 내가 주님 어떤 집을 살지, 내가 무엇을 살 때도 지금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교제는 주님의 뜻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의 뜻으로 이끌고 친밀함 속에 나를 음성을 통해서 계속 이끄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에서 네가 지금 음성 듣기의 목적, 그 음성 듣기 어떤 필요를 가지고 성령학교를 신청했느냐라고 물을 때 나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것들,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중심으로 나가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동그라미, 영 동그라미 하면 증언 동그라미. 보세요. 우리의 영은 어떤 기능이 있다? 영교가 있죠? 음성이 접수되고, 계시가 접수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죽으면요, 이런 기능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영물의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죠? 영이 그들은 죽어서, 영이 없는 건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영을 따른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은 아니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른다는 게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의 영은 거듭날 때 성령, 속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 속사람의 특성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영의 양식과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복잡하죠, 되게. 마음이 혼내도 있고 영에도 있고. 뭔 하나님의 지정이 이루어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이미지들이 구상화 작업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구체화가 되면요. 하나하나 점검하기도 수월해져요. 내가 혼이 지금 살아있구나. 내 혼의 작용이 좀 멈춰지고 이 혼의 지정이가 계속 성화가 되고 또 혼의 마음밭에 진리의 씨앗이 뿌려져서 예수님의 영의 마음, 그래서 영을 점검할 때 그래,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세 가지의 톱니바퀴가 돌아가야지. 거기서 사랑이 나오니까 내가 그래, 이 교훈의 목적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그 마음밭이 이루어야 되구나. 내가 좋은 밭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씨앗을 뿌려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계속 받는 존재구나. 예수님 믿었다고 다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마음도 초기에는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궁극적인 성화를 위해서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구나. 왜냐하면 언제든 타락할 수 있으니까. 아니, 양심에 파손 맞았고 좋은 밭이 가시떨기 밭이 되잖아요. 언제든지 마음밭 바뀐단 말이에요. 부패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하와처럼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씨앗 뿌리지 말아보세요. 잡초, 엉겅퀴, 가시 무성하게 납니다. 버린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꾸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무릇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 그것은 우리의 영에 예수님이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 영을 이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제 마음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음성 듣기는요, 매개가 되고 음성 듣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났고 계속 음성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유익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주님을 믿는 걸 넘어서서 결혼 관계로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부르심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저희 교회든 다 어린아이 같고 또 계속 말씀을 듣고 익숙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종교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에 아니 내 아내하고도 결혼 생활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의 이미지를 그냥 너무 무뚝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애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시고 대화와 교제하고 싶은데 이 나이 드신 남성 성향 분들은 말 딱 안 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또 약간 부부가 있어도 뭐 친밀한 부부도 있지만 말 한마디 하는 부부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투영이 되면 잘못된 이미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참 나이 들어서 믿는 게 힘든 게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않고 유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들이 온전하게 어린 순부터 이렇게 잘 잡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이 들어 믿은 건 자기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나이 들어 믿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험상,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 말에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음성 듣기의 유익을 적어놨는데요. 자, 제가 아까 뭐 했던 말들 다 나와요. 음성 듣기에 뭐가 유익하냐? 음성은 전쟁 시에 뭘 준다? 전략 적으세요. 그냥 이건 딱 그냥 기도할 때마다요. 이런 말들은요. 외우세요. 좀 앵무새처럼 그래 김홍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전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뭐 좋아요. 한 비전 안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밀, 계시적 비밀이 숨어 있어요.
기밀이 숨어지게 돼. 왜 우리는 마귀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는데, 친밀하심 안에서 비밀을 드러내는데, 언약의 비밀을. 그 기밀이 있고 계시적 비밀이 숨겨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음성은 아까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게 생명이 된다.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자, 뭐 여기까지 했는데 뭐 쉬워요. 쉬운 말인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실패하는 이유. 자, 또 답을 적어 봅시다. 아까 실패하는 이유는 듣고 싶은데 실패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오해 부분에서는 어렵다. 아니, 이게 어렵다기보다 다 연관이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이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이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뭘까요? 친밀함으로 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친밀함으로 종교의 영을 몰아내고 친밀함의 영으로 바리새의 영을 몰아냅니다. 내 안에, 교회에. 그래서 오늘 그 친밀함의 영이 임할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깨트려 보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음성 듣기를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음성 듣기를 잘하는 방법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포인트는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를 이제 우리가 훈련을 또 해보면서 예언까지 나갈 텐데요. 자, 1번에 먼저는요. 이런 답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보다. 첫 번째는 영혼육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혼육을 왜 공부를 지금 저번 시간에 했을까요? 음성 듣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음성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 영혼육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육을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믿음과 양심과 마음의 상호 관련점 메커니즘, 이 톱니바퀴 구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걸 알려드렸냐면 톱니바퀴 하나를 점검하려면 예를 들어서 믿음을 점검한다 그러면 양심과 마음을 함께 점검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바로 접근 방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자, 거기 어디 읽어볼까? 딤전 1장 5절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교훈 동그라미, 마음 동그라미, 양심 동그라미, 믿음 동그라미, 사랑 동그라미. 이 딤전 1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딱 이 구절을 봤을 때 저에게 이 톱니바퀴를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초창기부터 생각났던 게 아니에요. 저도 영혼육을 설교를 해가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 계시가 확장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완성되기는 좀 진작에 나왔던 지금 이런 강의가 아니라 후반부에 주님이 정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실패를 안 하구나. 영혼육을 잘 이해하면 이제 이 영혼육을 조금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미리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자, 알려드리기 전에 이걸 한번 해보고 하면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답을 일단 달고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건 읽지 말고 우리 답만 달고 우리가 제 그림을 봅시다. 화면을. 자, 이번에 죄의 문제뿐 아니라 훈련이 없어 뭐 때문이다. 뭘까요? 에? 죄의 문제뿐 아니라 훈련이 없어 답 아시는 분? 영적 무지 때문이다. 그래, 답을 그렇게 말해줘. 자, 영적 무지 때문이다. 자, 제가 이제 이걸 해드릴게요.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죄의 문제도 음성 듣기를 실패합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요,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없어,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영적 무지로 인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 에? 크게 얘기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요, 이건 음성 듣기의 본질 얘기할 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들려주세요.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너는 나랑 진짜 말도 하기 싫다. 그냥 입 닫아버리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 들으려 하는 자들에게 더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말도 안 듣는 자식 딱 입을 닫아버리게 되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말해봤자 잔소리를 알고 말해도 소용없어 그럼 딱 말을 닫는 것처럼 들으려고 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듣는 것이고 야 순종의 영성을 앞서는 게 아니야. 듣는 영성은.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순종이라는 걸 아마 오늘 수업을 통해 알게 될 겁니다.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시면 여러분 순종 너무나 우리 상투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믿는 자들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막상 예를 들어서 재정에 대한 설교를 했어.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재정에 상처인 사람이 순종하기 쉽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하기 싫어. 근데 원수를 지금 용서라고 하는데 순종하기 쉬워요? 말은 순종하겠다 그래요. 예를 들어 충성해라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충성하기 싫은데 근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건 순종 못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생각하기에는 순종이 쉬워 보이는 거야. 순종하면 되지. 순종이 쉽습니까? 내 감정을 죽이고 진짜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쉬워.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죠? 어떤 주의 종이 가르치는데 저건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으로 해석한 것 같은 왜? 왜곡되게 듣고 싶은 거야. 상처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또 역사해 가면서 또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방식 안에서 또 이 진짜 뿌리 깊은 겸손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 지도자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것이 바로 나의 이름을 멸시한 거라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통치 구조와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시험대에 올리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할 거지 나는 목사님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에서 난 순종 안 해. 이건 지극히 교만한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도 그러고 저도 목회자의 자녀지만 이 순종이 쉬워 보이지만 이 순종이 제대로 그 결단되어지고 하려고 할 때 음성이 듣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해요. 진짜 바보처럼 다 내놓고 순종하겠다 주님. 어떤 설교를 해도 순종하겠다. 어떤 주님의 말씀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겠다. 그 결단부터 깨달음이 오고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립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듣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안 보이는 영역이 보이기 시작해. 광야 같은 여정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순종을 결단했더니, 순종을 시작했더니, 믿습니까? 이 원리를 깨달아요. 아니면 절대 안 보여요. 절대 가려져 버려요. 어둠이 덮어버린다고. 자, 그 다음. 요거 여러분 오늘 딱 이것만 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큰 장사한 거예요. 영적 장사한 겁니다. 남는 거예요. 생산적인 거. 네 번째, 하나님 음성을 뭘로 들으려고 하니까? 소리로 들으려고 하니까. 근데 소리로 듣는 게 편해요. 소리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님은 뭐 계시로 그래 계시로 말하고 맨날 계시로 말한다고 하고 소리로 딱 들으면 편하잖아. 딱 그냥 딱딱딱딱. 어떻게 보면 율법이 편해. 율법은 안식일 날 몇 킬로부터 몇 킬로 나가지 말고 돈 쓰지 말고 뭐 딱 하면 편하잖아. 그럼 얼마나 편해. 딱 구체적이고. 몇 개 조항을 나눠서 지키기만 하면 돼. 근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이거 뭐 서로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 했잖아. 그냥 막 살아도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은 패했어. 이 말 속에 뼈가 있고 이 말 속에 더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걸 사람이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나 신부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지금 더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의미를 산상순을 통해 보여드렸죠. 산상순만 보세요. 형제를 미워해도 이제는 살인자래. 그러니까 더 구약의 율법보다 613개 조항보다 더 복잡해진 것 같잖아요. 아니 이거 차라리 사랑하라. 주님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주님도 육체라는 한계를 잊고 와서 어떻게 그걸 다 말해요 일일이. 주님도 편해야지. 할 일도 많으신데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에서 이 말에 다 들었다고 해 주셔야지. 이제 니들이 발견해라. 성령이 알려줄 거다. 이러면 떠나셨잖아. 성령이 내가 이르지 못하였으나 너에게 다 알려주실 것이요. 성령이 알려주시잖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죠? 우리를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했죠.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신약이 더 쉽지 않아요. 근데 무율법주의, 율법이 패했다고 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신약만 보고 싶어. 굉장히 쉬운 느낌이야. 예수님은 한마디 했잖아.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만 하고 딱 끝나버려. 갑자기 가늠한 여인 용서하라, 용서해주는데 갑자기 또 그 뒤에 나온 구절이 딱 충격을 먹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거룩을 설명하잖아. 율법은 패했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네? 그럼 합리화해.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괜찮아.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닐걸요. 좋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기준을 정확하게 커트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속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죄가 습관이 되고 고의적이 되고 감정이 실리고 종로에서 쳇바퀴처럼 돌며 정말 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때, 그러니까 저는 일곱교회 시리즈, 책망 시리즈 이런 걸 보면서 그 주님도 구원받는 수가 적다라는 명시되는 말들, 구약의 수업 때 구원론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두려움들,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수록 알게 해줘요.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적어도 저는 그 점검법에 대해서 내가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아직 내 속에 있다. 아직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들었을 때 반응한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절대 버림 안 받아요. 그 대신 회개하는 심령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겸손한 심령이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 왜? 우리가 연약해서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 있어요. 무조건 반복해서 짓는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므낫세 보세요. 그 악한 왕도 천국 가잖아요. 나는 배 아파. 진짜 전무후무한 그 악한 왕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하죠. 유대 전승에. 그 악했던 므낫세까지도 지옥 가지 않고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다 용서해줘요. 깨끗하게 용서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최고의 믿음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알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하다가 알겠어요. 할렐루야가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이 안 돼.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자,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지금 답만 달고 있냐면, 영혼 유구에 대해서 왜 못 듣는가에 대한 거를 좀 도식화돼 그림을 설명해주고 다시 읽으면 되거든요. 일단 답만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거기 답만 달면 혼적인 개념으로 영적 계시를 정리하려 들지 말라. 답은 혼입니다. 음성과 뭔 다르다? 음성과 소리는 다르다. 소리는 귀에 말하지만 음성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듣는 것이다. 영으로 듣는 것이다. 깨달음 적어놨어요. 자, 일단 왜 성역 구절을 안 듣는 것은 이거 읽고 또 읽을 거예요. 5번에 나의 소리가 크다 적으세요. 왜 음성을 실패하냐? 나의 소리가 크니까. 자, 다 여러분 제 읽으면서 공통점을 찾아보라는 거야. 5번에, 6번에 목자와의 거리 문제. 자, 거리 얘기 나왔어요, 지금. 거리 문제. 이건요, 6번은요, 산 이미지로 가야 돼요. 제가 산 이미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계시를 주더라고. 거룩한 산을 생각해라. 이 안에 답이 있더라고. 제가 산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거산 프라자에 이동했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 10층에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요. 앞산이 무슨 산이에요? 반석산이에요. 그죠? 맞죠? 반석산 맞습니까? 다 예수님과 연관된, 저희는 동네에 살고 있는 거죠. 7번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으려 한다. 나의 중심적인 요구. 보세요.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다 혼적인 작용, 내 자신, 내 자아가 집중돼 있죠. 그러면 실패해요.
자, 보세요. 극적인 방식, 초자연적인 방식. 일단 이것만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성을 듣지 못했대요. 음성을 듣기에 실패해서 못 들어간 거래요.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가. 그 다음에 거기다 9번에다가 9번 따로 적으세요. 9번.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적으세요. 9번에, 아니 9번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65페이지 밑에다가 9번 해놓고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10번 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적으세요.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 9번은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10번에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일단 제가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요걸 한번 봅시다. 영혼용. 자, 영혼용. 이거 제가 칠판에 적어놨는데요. 다 적어놨어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고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어디 피냐면 저기 그림 나온 거 있죠. 62페이지에. 62페이지 그림. 제가 그려놓은 거. 62페이지에 물탱크 그림 있죠. 여러분들이 물탱크 알아요? 물 들어있는 탱크에 파이프와 연결해서 수도꼭지가 나오는 거. 자, 그것만 딱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뭐예요? 파이프예요. 아시겠죠? 자, 영은 계시가 접수되어지는 탱크입니다. 물은 항상 깨끗해요. 계시는 깨끗해. 근데 걸러지는 과정에서 아웃풋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자, 근데 이 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지정이고 내 자신이라고 그랬죠. 자, 봅시다. 자, 영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인도와 교제가 있었어요. 아까 영교, 직관. 직관이라는 말이 뭐죠? 혼으로 이해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죠. 천국에서의 소통 방식처럼 그냥 깨달음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집사는 일어나라고 해서 어제 당신은 저녁 7시에 뭘 먹고 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례가 걸려서 배가 아파서 어디 병원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과거 정보를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서 그 예언적인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2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마치 엘리사가 왕의 침실의 이야기를 멀리 거리를 초월해서 들을 정도로의 엄청난 이런 권능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죠? 이런 얘기가 생소해 보이죠? 자연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자로서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은사들을 왜 주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심을 통해서 사역 가운데 풀어놓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중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알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감각을 주셔서 저도 그 사역을 언제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흥집회 갔을 때 저 사람은 랩을 하는 사람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사역을 사모님이 예언사역을 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나를. 하나님보다 사모님이 더 무서워요. 틀리면 이게 한마디로 쪽팔리잖아요. 이게 지금 옆에서 성도 정보는 사모님이 다 알고 있고 나는 누군지 몰라. 한 사람이 예언사역을 봤는데 사모님이 너무 놀래서 2번째 나를 초청을 했어요. 예언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강력하게 기름 부어지는. 딱 오늘 다 알아죠, 그냥. 이 사람은 바로 랩을 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당신은 랩을 하는 장면, 음악을 하는 장면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가야. 랩을 하는 사람이야.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 사모님이 이제 약간 신뢰를 좀 하더라고. 그러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뭐 강한 감동이 들어오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나는 인도하겠다 열어주시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은사든 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이 사람이 점쟁이가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의 직업을 다 못 맞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본인의 능력으로 맞추다가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다 보면 감각이 들어와요. 그럼 그래서 아마 예언 사역을 저한테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의 기도 제목이나 최근의 일들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다 응답받고 가. 우연히 왔는데 나를 향한 설교고 꼭 마치 내 말을 누가 한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나한테 들어와.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다 그 만지심을 받는 거예요.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도시면요, 자기만 뛰어나지 않아.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나눠주시고 사역을 하게 한다.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이 놀라운 두 증인의 권능과 같은 그런 늦은 비의 성령의 권능을 맛봐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나를 돕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과 연합해서 그 연합 안에서의 능력들이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건 권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그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도구에 있어서 익숙한 훈련들이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빠르게 말했지만 여기 안에 뼈가 들어있어요.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그냥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하나 원리들로 체크하세요. 원리들. 첫 번째는 존재론적인 훈련, 두 번째는 방법론적인 훈련을 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도구에 익숙한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주님의 권세 안에 연합되어서 그 주님의 연합 안에서 내가 묶여서 그 권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 권세 이름의 능력들을 행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중심이 어디를 향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 자신을 위한 것이냐? 내가 이것 좀 했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냐?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냐?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면 그거 수명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은사보다 하나님, 제가 비껴나고 성령이 직접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연한 분이 목사님은 은사뿐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직접 일할 수 있도록 비켜나서 성령이 직접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신기한 게 참 많았어요. 이렇게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거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솔직히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들. 근데 이제 사람이 이걸 가시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병자들이 없어요, 근데. 있어요? 다 건강해가지고 그냥 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와야 되는데. 말이 씨가 되니까. 다 건강하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자. 지금 어디에요? 이거 어디 폈어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속사람 적어놨고 지정이 적어놨는데요. 이제 혼은 뭐냐? 혼은 아까 말했죠. 혼이 뭐냐면 지정의 개성, 내 자, 또 나만의 특성, 내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이죠. 내가 구별되어지는 특성을 가진 내 자신이죠. 에고, 내 자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요. 혼의 영역은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음성을 듣냐면 이것은 느낌, 그다음에 느낌, 떠오르는 생각, 상상력. 자, 굉장히 생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역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자, 생각 얘기를 한번 다 동그라미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도 생각을 합니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뭐 생각을 다 하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영의 마음이 되고 영의 생각이 돼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이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마귀도 성령도 내 생각도 들어와서 한 통로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나간다면 이 생각의 통로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출입구부터. 자, 그런데 이 떠오르는 생각에 있어서 더 정결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영의 생각이 되려면 이 마음이 영의 마음으로 계속 바꿔나가면 되겠죠. 영의 마음에서 영의 생각이 나오니까. 이해되셨죠? 진리를 뿌린 그 성화된 마음밭, 계속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간 밭에서 점점 영의 생각이 정결해지겠죠. 육의 생각들이 물러나고. 아시겠죠?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생각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의 경험을, 우리 지성소가 어디죠? 우리 몸이 성전에서는 영혼육에서 영이 지성소잖아요. 우리 영이 뭐냐면 영적 마음, 영적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의 마음이 지성소고 영의 생각이 지성소야. 왜? 지성소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너와 내가 만나고라는 장소잖아. 만남의 장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잖아. 교우하자. 조우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조우하고 음성과 조우하면서 만나잖아요. 음성을 듣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정결한다는 것은 진리로 채운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음성 듣기의 관건은 진리를 뭘로 채우느냐. 진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마음을 진리로 채우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 마음의 진리에 있어서 계속 뿌리고 있고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잣대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금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점들과 유익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우리는 지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 듣기 방법을 안 배워서 그렇지. 그 대신 뉴비전교회 설교를 집중하고 듣고 사모해서 나간 사람들에 한해서 아닌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항상. 듣는 것 같으나 마음이 떠있고 듣는 것 같으나 집중하지 못하니까 뿌리를 못 내려. 내 것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뿌리를 내리며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1년차, 2년차 틀려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서 광야 생활 떠나잖아요.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성막을 만들고 뭔가 말씀을 시내산 받고 물론 충분히 준비된 기간들이 필요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로 떠나지 않았다. 성령의 말까지 기다렸다. 어떤 기다림 안에서 충분히 마리아처럼 머무름 안에서 준비됨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쨌든 느낌 떠오르는 생각이 굉장히 주관적이죠.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로가 된다는 것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저는 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로가 된다니까. 느낌 떠오르는 생각이 굉장히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무슨 감정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느낌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조금은 남성 성향보다는 좀 여성 성향이 좀 잘 든다. 예를 들면 방언도 좀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좀 말로써 독백적인 기도가 아니라 계속 좀 호소하고 그렇게 성향 자체에 따라서 방언도 빨리 받기도 하고 늦게 받기도 해요. 그건 무시 못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걸 분명히 해요.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 구상화 같은 것.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상상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 영역이에요. 상상력도. 하나님도 상상을 통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태초에 주님이 상상을 했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상은 원래 주님께 속한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쓸데없는 망상이라든가 공상은 어둠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악용한 것이지. 주님은 세상을 두 번 창조한 거예요. 생각에서 창조했고 선포함을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어떻게 만들겠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병이 낫는, 안즘에 일어나는 상상을 하고 선포하면 믿음이 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환상을, 이미지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영의 스크린에 내면적인 비전 안에서 이 이미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요. 그 대신 전제는 뭐냐면 막 그냥 생각이 훈련 그래서 막 생각만 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평소에 순종의 영성 그리고 얼마나 진리의 원색적인 씨앗이 제대로 된 기준 안에서 마음밭을 이루고 있는가.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진리의 마음밭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예요. 그 마음에서 영의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에서 음성을 듣거든.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관건은 음성 듣기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야. 여기다가 적어 놓을래요. 그냥 내가. 아니야. 여기다가 음성 듣기의 관건은 이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관건은 나의 내면의 마음밭에 내면 마음밭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자, 이렇게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뭐가 채워져 있어야 돼? 진리의 씨앗,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어떤 채워져 있는가? 요걸 일단은 어디다 크게 적어놔. 그냥. 녹색이라 잘 안 보이나? 자, 흰색으로. 일단 요게 참 중요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이게 이제 영의 생각, 지금 영의 생각이 나오고, 이 생각이 뭐냐면 지성소가 돼요.
이제 이미지화 딱 그리면요. 이 성서 먼저 좀 뭐가 된 줄 아니면 산꼭대기 딱 그림이 될 거예요. 영의 생각. 이게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개념에서, 우리의 몸에서 영의 영역은 바로 생각이다. 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깨끗한 씨앗이 뿌려지는 지금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확도, 선명도가 결정된다. 정확도, 선명도 결정. 선명도가 결정된다. 이 정도 한번 적어봅시다. 자,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거 반사되진 않죠? 이게 형광등으로. 이게 형광등이 있어 반사 안 되지? 네. 우리 이영희 자매가 그냥 네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요. 일단 감동.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부 있다가 오후에는요. 제가 방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음성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만 가장 정확성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내적인 증거와 내적인 음성, 확신을 통해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동이 나는 좀 더 초자연적이고 극적인 방식.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예언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고 했고, 나는 그런 강한 인상과 주님께서 하신 일도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부자가 원했던 방식의 경험들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요. 아시겠죠? 아주 보편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안정된 방식.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주님이 결정하세요. 우린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감동을 크게 본 자는 그 감동의 정확성이 점점 100%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을 지도하겠다. 감동이 굉장히, 근데 그 감동도 영의 생각과 상상력, 느낌과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감동을 캐치를 잘해야 돼요. 감동을 순종을 하려고 한 자들은 감동을 또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 건축도 느헤미야 보면 감동을 준다 그러죠. 큰 흥분을 줬다 그러죠. 흥분, 감동. 그래서 내가 뭐 성물할 감동이 왔다. 내가 헌금할 감동이 왔다. 내가 누굴 도우라는 감동이 왔다. 기도하라는 감동을 얻다. 내 안에 안 하면 거룩한 부담감이 막 들어와. 양심에.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무릎 꿇고 방언 기도를 1시간 했을 때 이제 조금 내 마음속에 눌림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사고를 막게 한 거야. 방언 기도는 어려움, 그 중보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때 갑자기 예언적인 중보를 하라고 하나님이 시킬 때는요. 몰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마음에 눌림이 살 때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날마다 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인도하심에 즉각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요. 근데 평소에 육적인 욕구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걸 놓쳐 많이. 근데 항상 주님 무슨 말씀하실까? 들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3번 이상 안 놓친다고. 사무엘은 3번 놓쳤지. 첫 번째 바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감동이 정확성이 점점 100%가 나요. 아시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나만 알려고 하는 거야. 나만 알려다가 알려드린 거니까 기밀인데 너무 내 거 다 빼먹으면 나도 좀 남겨먹고 가야 돼.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다 빼드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 진짜 여러분들. 자, 감동. 그 다음에 안은 여기 있지만 평강.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그냥 적어도 제가 또 확인할 부분들이 책에도 같이 있을 거니까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평강이 들어와. 그 평강이 임하는 게 응답의 확신, 응답에 있어서 성령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담대함과 확신을 주고 우리 속에 평강이 주장해서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 되게 큰 응답이에요, 그거. 근데 그걸 느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도 평강이 오잖아요. 그런 차원과는 틀려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항상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친밀함 속에서 늘 맛봐야 돼. 주님은 그 경험들을,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라는 것은 친밀함 속에서 익숙해지는 것이죠. 제 아내가 목소리를 변조해도 100명이 되는 그 인파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가까이 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진리에 익숙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친밀함 산 꼭대기에서 지성소를 경험했던 삶의 방식 안에서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셨던 천국을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예언적인 경험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경험이 축적되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 평강이 또 순종해 보면서 그래, 주님 응답하셨구나. 또 이것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고요. 혼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이런 어떤 우리의 메커니즘적인 또 우리의 어떤 그 반응들,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적어 드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크게 여겨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내면의 비전, 어떤 사람은 내 영의 스크린을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의 스크린에 내면적인 비전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과거의 정보들이 스크린이 여러 개가 딱 생기는 거죠. 하나하나 그림들이 보이면서 연결이 되면서 바로 정보들이 주어지는 거죠. 이 사람 사역을 하는데 영의 눈을 열고 그냥 환상이 열어진 게 아니야. 제가 처음에 어떤 영어 훈련을 받을 때 환상을 보고 싶은데 형광등 점점점 형광등 동그란 형광등이 있었어요. 천장에 누워라 그래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냐니까 형광등 그 동그란 점들이 보이는 거야. 아, 이게 환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뭐가 보냐니까 그 동그란 게 보인다고 하니까 그건 환상이 아니다. 형광등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 놀라지 않고 진짜 눈에 그 보이는 대로 요 형광점인가? 이게 환상인 줄 알았다고. 근데 난 알다시피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예언사역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엄청나게 예언사역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전국에 유명하다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 예언사역을 했고 또 누나도 있고 굉장히 다 쫓아다니면서 예언사역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한다는 데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녹음시켜놓는 것만 해도 5시간이 넘어. 150명 정도가 예언사역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비전을 저한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예언할 때마다 당신은 목회자인데 이제 그런 비전들을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세웠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뉴비전 교회예요. 이름이. 아니었으면 못 세웠을 거예요. 교회도 안 된다는 판국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하실 거야. 나는 교회를 세우자마자 몇만 명이 올 거야 했는데 몇만 명은커녕 개척교회 멤버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이 시작했다니까. 아무도 없이. 가족들도 안 왔어요. 헌금도 없어. 헌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채워주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식들 2명 딸려갖고 보장도 안 됐잖아요. 월급도 없는데. 근데 진짜 생판 보는 동탄 땅에 와서 그냥 진짜 아브라함처럼 와서, 아니 돈이라도 확실히 보장이 되며 먹고 살 거. 근데 그것도 없이 왔잖아요. 아파트 하나 갖고 그냥 아파트 하나 주셨는 거. 누가 차 한 대 사준 거하고.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월세도 내가 대출 받고 내가 다 했어요. 내 돈으로. 개척멤버로 도와준 것도 없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이룬 거 보면 그래도 그 용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이 조금 가상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채워주신 것도. 어쨌든 제가 무슨 말 하냐, 어디까지 왜 그랬죠?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삼천포를 했죠? 영의 스크린 내면의 비전들이 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되면서 이걸 좀 기억하세요. 일단 기억해 놓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적어놨는데요. 일단 혼에 관련된 거는. 이건 혼의 작용이 클 때 여러분들 파이프에 이제 파이프라는 것들이 이런 통로를 통해 작용을 하고, 파이프에 이건 때야 때. 이거 어떻게 혼의 작용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가 뭐냐? 첫 번째 신학적인 틀. 두 번째는 교리와 선입견.
세 번째는 지식과 경험, 네 번째는 상처와 쓴뿌리.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빛이 비출 때 프리즘 보면 왜곡하고 굴절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뭔가 물을 타듯 희석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냐면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섞어지거나 아예 변형된 건 아니야. 섞어지니까 왜곡이 돼 버리는 거야. 신학적인들.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쳐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정확해. 100%야. 근데 꼭 신학적인 틀에 있어서는 틀려.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했죠? 그 예언은 정확해요. 대답은 성령이 역사에서. 근데 갑자기 주여 죽지 마옵소서 갑자기 또 하죠. 갑자기 이 계시는 100% 맞았는데 갑자기 사단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 신학적인 틀이 주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메시아 신학이 주님 우리의 왕으로는 신학적인 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죽는 게 용납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를 누가 점검하냐? 성도들이 베레아 성도처럼 성경의 그러한가를 점검하면서 선한 걸 취해가는 것은 성도들의 또한 특권이기도 하고 책무이기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100%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설파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영의 양심에 증거를 주면 동의하며 집중할 때 전통 안에 거할 때 능력이 되고 가속도가 붙는 거지. 그걸 의심하고 목사님이 의심하고 분별하고 해서 딱 팔짱 끼고 저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요 또 믿음이 안 커. 참 우리가 쉽지가 않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잘 분별하라고 알아서. 자 어쨌든 이건 외우면 좋아요. 이건 정말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리 선입견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 통념 깨야 된다. 신학적인 틀 이거 깨야 된다. 지식과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졌다. 특히 상처는 우리를 왜곡되게 만든다. 전부 상처가 큰 사람은 예언도 상처가 있게 해. 상처를 있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어떤 예언 사역자는 5일 작전기도 3일 작전기도 금식 나는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자신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물론 하나님께 사역자에게 또한 그런 어떤 특권들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조종의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뉘앙스, 방향성 그런 색깔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종에 임해서 너 10일 동안 금식에 이렇게 율법적으로 선포하거나 겁을 주려고 있어요. 이건 사단의 그거에 엄청 커요. 안 들어도 돼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목회자의 권위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합니까? 겁을 주듯이 아니죠.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주 성령은 권면해주고 위로하기 때문에 신사적이고 주님은 조급하지 않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묶여서도 안 되는데 그 사역자가 어떤 신학적인 틀을 갖고 있거나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 하나님의 지시 같지만 안 그래요. 정직하게 저 같은 경우는 예언사가면서도 마음에 공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하라?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렇게 예언사하게 해줘야 돼. 왜?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취해야 돼. 본인에게도 영이 공명이 돼야 돼. 공명이라는 것은 같은 주파수 안에서 진동수가 같고 내가 공명이 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이 돼야 된다고. 그것만 취하면 돼요. 할렐루야. 구약과 선지자, 구약과 신약의 예언과 선지자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것을 예언사역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틀리다고요. 이걸 안 배우면 구약처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쓴뿌리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욕심 따라 나의 죄된 욕심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발람 예를 들었어요. 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결정을 해버린 사람 내가 결정한 대로 이것은 꿈도 그렇게 꿉니다. 뭐 또? 나 저 사람이 결혼할 거야. 그럼 그 사람하고 이미 신혼여행 갔다 와요. 이미 발리로 지금도 결혼했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이미 마음을 먹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미 나는 장사를 하고 나는 이미 뭔가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와서 목사님 확증만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것은 이미 자기가 이미 뭔가를 하려고 그런 인도함 가운데 아직 100% 내려놓음이 아니라 다 정해놓고 확증받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다 인도함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는데 뭐가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지라 그러죠. 그 다시스 가는 배는 타면 안 되지만 마침 거기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느느웨 사역을 반대로 해서 이거 타면 하나님 인도하신 가해보다 착각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절대 혼자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균형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결정한 대로 아니에요.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가 가장 깨끗한 파이프를 가졌다? 세 글자. 예수님. 김영희 사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저기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며 사람이 교훈을 말하거든 자기 말로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가 보고 드는 것 외에는 전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됐다.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철저하게 파이프가 깨끗하게 되어서 영의 마음을 이루면서 너희는 나의 마음밭, 좋은 밭을 배우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 배우라.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구약의 그 영광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면 신약 전체 안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된 신약 전체,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려줘야 돼요. 그냥 서로 사랑하래 한마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믿습니까? 요거만 이해하면 지금 전부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래도 내가 음성 듣기 실패한 이 요소들을 점검을 하나하나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듣는지 느낌, 생각, 감동 점검 하나하나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 이후에 아마 또 다시 한번 배우다 보면 아마 점검이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봤을 거예요. 자, 62페이지 펴보세요. 62페이지 그립. 자, 오후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은 나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몸도 좀 풀어보실 분들 풀어보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도 마시고 싶은 분들은 나갔다 오셔도 되고요. 자, 62페이지에 보면 A,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혼을 깨끗하게 만들라 하죠. 말씀 물탱크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의 이해와 해석을 굴절시키고 왜곡하는 요소들 써있지 않습니까? 1번에 뭐죠? 죄, 2번에 비진리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자, 아까 그 정보, 지식, 경험, 역적, 성향, 지적 수준 다 비진리예요. 세 번째, 쓴뿌리, 상처, 상한 감정. 네 번째, 분주함, 생활의 염려와 걱정. 이러한 자신의 지식, 경험, 이러한 틀들이 해석학적인 틀이 이러한 혼의 파이프 때가 이 혼적인 작용들, 혼적인 틀이 물을 더럽게 만들어. 녹이 묻으면 녹물, 똥이 묻으면 똥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혼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럼 이 혼이라는 마음에 뭘 채워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자,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생각, 느낌, 상상이 나오죠? 그럼 아까 생각, 떠오르는 느낌, 상상은 영의 영역이야. 다시 말해서 세상의 혼의 마음이 아니라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영의 생각과 영의 느낌과 영의 상상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마음을 평소에 뭘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워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화살표가 나가서 오른쪽 가니까 느낌, 생각, 상상 동그라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 보고 계시죠? 흥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자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자, 환상은 마음의 스크린에 띄어진 믿음의 심상인데 아까 내면의 비전 얘기했어요. 이제 이따가 나중에 예언 사역할 때는 떠오르는 수동과 떠올리는 능동이 여러분들이 환상을 만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환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떤 사람 환상을 만들어가기도 해요. 내가 스스로. 근데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 마치 내가 그리는 것 같은데 주님이 가만히 주면 환상이 안 와.
근데 내가 그리는 것 같은데 그게 환상일 수 있다니까.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걸 떠오르는 수동적인 환상, 그 다음에 능동, 떠올리는 환상,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 몰입, 영의 의식에 나의 의식을 가둔 훈련. 방언도 10분 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숙달이 되면 어떻게 하자마자 방언이 영의 집중이 일어난 사람이 있죠. 바로 예언 사역도 기도를 5분 이상 해야 되지만 숙달이 되면 바로 집중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요. 넘겨보세요. 다시 64페이지에. 자, 보세요. 이제 다시 읽어보면 이제 확실히 이해돼. 이제 뭐 보냐? 이제 그걸 읽어볼게요. 성경 구절.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일 밑에 64페이지 제일 밑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뭘 준다? 할 말을 줘요. 야, 할 말을 주신대요. 우리 영에 할 말을 주신대. 예언 사역을 할 때도 음성 듣기를 할 때도 할 말을 주셔요. 그럼 그 할 말을 우리가 늘 영을 의식하면서 캐치하려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할 말이 소리로 들려요? 아니잖아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떠오르는 느낌, 지성소의 경험 안에 생각, 그래. 그런 생각이 보혜사 성령이 내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는 거야. 마귀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연지라 그랬죠. 마귀도 생각을 집어였고 보혜사 성령님도 생각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은 지성소다. 생각은 영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건데. 그래.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고 선제적으로. 영의 생각의 훈련. 생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마귀 것인가? 성령님인가? 내 생각으로 어떻게 품어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여기서 보니까 할 말이 왔어. 그러면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영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인데 이것을 훈련받은 사람은 캐치해내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감동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감동 형태로 올 수도 있는 거고 평강이 주장해주고 편안한 상태가 오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말을 바꿔요. 말재주, 구변, 지혜 성령이. 근데 이것도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훈련을 통해 숙달되어지기도 해요. 뭔지 아시겠죠? 말도요. 이해되십니까? 가르침의 은사도 교사라는 기름 부음도 주임이 주지만 말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도 숙달된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사가 들어왔다고 바로 풀어지는 게 아니야. 원석은 항상 깎고 다듬어서 보석을 만들듯이 반드시 선지자 학교가 사무엘 시대, 엘리야 시대 있었잖아. 주님이 주신 은사들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계시를 성숙해 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기까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충분히 머무르며 언제 나눌지 누구와 나눌지 되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통로를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65페이지에 보세요. 나의 소리, 목자와의 거리, 내가 원하는 방식 다 보세요. 그죠? 내가 혼이죠, 혼. 내려놓음,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아니요. 더 적극적인 것은 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뭐다? 오직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다?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물로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막 노력하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이거는 귀신만 더 들어와요.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26장 31절 이 말은요. 제가 항상 많이 했던 건데 이 하나님 인도함 받을 때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26절 알지만 그냥 우리가 알니까 29절부터 읽읍시다. 29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는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의 방식은 뭐였죠? 인도하심의 방식에 있어서 실제로 음성 듣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왜? 인도하심의 주권은 거기다 적어보세요. 인도하심의 주권은 인도하심의 주권은 주님의 선택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는 거지. 죽은 자가 살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말을 대언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누비전 교회 같은 뭐예요? 김원유 목사를 통해서 나의 설교를 통해 많은 부분 알만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진리를 전하게 하는데 너는 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면 네 형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냐. 죽은 자가 살아나도 네 형제 하루 나왔다가 그 다음날 안 나온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평생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교회 나올 건데 치유 한번 받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그 말씀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 나와. 내가 원하는 방식은 모세와 선지자야 이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와 선지자 얼마나 지루해요. 더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걸 우리는 원하지만 내려놔야 돼. 물론 주권은 주님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양하게 역사해. 사람마다. 그래서 3절,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8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갔냐면 음성을 듣는데 실패해서 그래. 그래서 근데 왜 음성을 실패한 줄 아세요? 그들이 순종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못 들어서가 아니라 안 듣고 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잖아. 7절, 95장 7절에. 오늘 뭘 듣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나오죠. 근데 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순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미혹이 된 백성이야. 우리가 영의 마음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그래 영의 생각이 나오고. 근데 마음이 되게 중요해. 영의 마음으로 갈지 육의 마음으로 갈지 그 노선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겉사람 가운데 다시 옛날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결실하면 주님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밭에서 영의 마음, 영의 생각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꽃피운다. 믿습니까? 그 음성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전략이 된다. 이제 영혼육으로 음성 듣기로 이 말씀 보니까 더 다른 각도로 열어지잖아요. 말씀이란 게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17절 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세요. 누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얘기한다는 것을 18절과 19절 두 절에 해서 믿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것을 화살표로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구약의 출애굽 사상에 의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아까 은사간의 훈련이 다음에 사무엘의 훈련 적어놓으면 한번 3상 3장 19절 20절 한번 적어볼까요? 3상 19절부터 20절까지. 자, 3상 10, 우리가 2시에 시작했죠. 2시 반에. 좀 이따 이것만 하고 좀 쉽시다. 3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 보세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몇 번이나 못 들었어요? 3번 못 들었죠. 음성을. 근데 엘리의 조언을 통해서 엘리라는 선지자 학교에서 엘리의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음성을 안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되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은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빚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주시는 은총이다,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저는 그래요. 방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푸념하듯 늘어뜨리기만 하면서 일방적인 통행은 없는 거예요. 항상 관계라는 것은 쌍방향 관계를 통해서 들어야만이, 주님 말씀하시오, 들은 것을 순종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먼저는 들으려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쌍방향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 일방적으로 기도하면서도 푸념 섞인 것을 늘어뜨리면 못 들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사무엘처럼. 그래서 물론 그것이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기다리라는 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론 침묵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지만 듣고는 있지만 방언 리스카와 카라바 쉐르브 카나바 이렇게 하면서 들어요. 주님, 내 의도는, 스탠스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슨 설교를 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리사나 카라 생각을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방언을 하면과 동시에 하라라 카마와시, 지금 이 성도들, 자는 성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라 카와시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재밌게 해야죠. 너무 좀 제가 강의인데 딱딱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인터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드려지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분주하면,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주님과 시간을 가져요. 따로 내서 교제하고 그런 부분에 인도하심도 받고 설교 제목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이해되셨죠? 자, 그런 부분에서 65페이지까지 오면 좋다. 자, 여기까지는 실패까지 했고요. 자, 일단 66페이지 펴보세요. 제가 오후에 할 거 얘기해 드릴게요. 66페이지는요, 3번의 하나님 음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제 음성 듣기의 본질까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거기다 한번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실제적, 개인적,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과 실제적, 개인적, 직접적인 영적 관계. 이러면 깊은 영적 차원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건 화살표하고 친밀함의 관계 적으세요. 친밀함의 관계. 그리고 그 옆에 순종 적으세요. 오직 순종, 제가 아까 얘기했고 오늘 중요한 키워드 많이 합니다. 순종의 영성. 두 번째는 진리의 씨앗을 내 마음에 채우는가가 관건이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키워드들이 음성 듣기 핵심이에요. 결국 음성 듣기의 목표도 친밀함이고 친밀함의 결과도 음성 듣기야. 아시겠죠? 친밀함. 그래서 친밀하면 우리는 어디가 생각나요? 산 꼭대기가 생각나죠. 친밀하면 어디가 생각나? 지성소가 생각나죠. 그 지성소, 그 산 꼭대기가 제가 어떤 부분들을 표상한다라고 했는지 제가 우리 성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다음에 지성소, 하나님의 뜻, 예수님 자신, 임재. 이 산 꼭대기의 친밀함의 영역 안에 우리가, 모세가 있었던 곳,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앉아 여호와의 아름다움 앙망했던 곳,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곳, 이것이 바로 산 꼭대기라고 제가 항상 밥 먹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 10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해왔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환란을 이길 수 있고 초막 속에 비밀 내 우리를 은밀 속에 밀실 속에 감춰줄 수 있는 영역도,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피난처도 바로 산 꼭대기라고 했어요. 이 밑에는 지금 환란이 있어요. 이 밑에는 산 꼭대기 아래 산 기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 산 꼭대기 아래는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있고 음녀교회가 있어요. 이 산 꼭대기는 1급수의 물을 먹는 신부된 교회야. 이 거리에 따라서 음성 듣기의 선명도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 거리에 따라서 나는 어디만큼 올라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산 꼭대기인가 산 기슭인가, 이 그림을 알아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나의 지성소, 나의 생각, 나의 영의 생각에서 여기서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산 꼭대기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고 정확도가 있겠죠. 이 영성을 올라가야 돼요. 이 산은 거룩함으로 오르는 산이에요. 이 산은 회개로 오르는 산이에요. 은사를 받아서 올라가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산은 어떻게 오른다? 거룩함의 산이요, 회개의 산이요,
이 산을 오를 수 있는 담대함들이 주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친밀함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듣기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영성, 깊은 차원의 초대를 통해서 자신의 비밀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설교의 지향점과 목표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하기 때문에 제가 심판을 전하고 공의를 전한 것 같지만 주님과 친해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이 7교회에 책망받을 게 없는 그 공의와 사랑을 무장해서 주님을 더욱더 아는 곳으로 깊이 들어가서 소리와 음성과 친밀함의 그 비례관계를 이해하면서 더 친밀함으로 들어오라는 초청 가운데 길을 열어주는 설교가 바로 뉴비전교회 설교고 지금 이 강의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음성 듣기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듣는 방법론에 앞서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믿는다를 넘어서서 결혼관계, 친밀함, 대화, 교제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음성의 선명도와 정확도가 다르게 들린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딱 와서 여러분 기도하거나 그러면 이 산을 생각하세요. 나는 설교하면서 김원유 목사님 딱 키워드들이 있어요. 친밀함, 신부, 산꼭대기 이런 것들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 많은 원리들을 제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틀이 돼요. 저는 이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설교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음성 듣기도 사용하지, 친밀함도 사용하지, 환난 때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산 이미지, 하나님의 산 꼭대기를 얘기하죠. 시편 24편에 나온, 시편 15편에 나온 하나님의 산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그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쉐카이나 영광이 임했던 신의 산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불꽃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던 산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머무는 자입니까? 누가 거룩한 장막,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죄를 하나님이 사유하시고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들 어디에 오른 자입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계속 점진적인 확장을 이루면서 천국의 비밀들이 더 감춰진 만나도 열어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계시들이 본물처럼 쏟아짐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풀어내보자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제적이 어렵긴 해요. 근데 꾸준히 그냥 수업에 참석하고 좀씩 배워보면 이제 흩어졌던 것들이 모아지는 경험을 해. 그래.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또 이 말이 나오네. 모아지면 눈이 모아져요. 잠깐 모아겐. 그러니까 모아진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져. 마치 예언처럼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면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지만 여러분이 취해서 여러분 것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보다 여러분이 가진 또 성품이 더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또 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신부의 아름다움이 틀리니까. 믿습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오해할 것은 이제 친밀함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4번에 내 음성과 마귀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는 거 잠깐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실제적 69페이지에 어떻게 우리가 내적 증거로 인도하심을 받을까에 대한 부분들 69페이지에 얘기를 좀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답을 달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됐으면 이제 예언 사역, 꿈, 환상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건 너무 쉬워요. 영혼육을 이해했고 음성을 들은 것이 어떻게 어떤 통로로 듣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다고. 예언적인 통로를 사용하고 그 주님이 주신 강한 인상을 어떻게 체득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부분. 물론 그 경험은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이라는 영의 정보 안에서 취해가면서 나가는 것이죠. 아시겠죠? 꿈이라고 다 믿고 내가 본 환상이라고 다 주장하고 고집 피우면 그것이
오류가 돼서 많은 사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절대 이런 은사 사역할 때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것,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만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드린 것이고, 우리가 한 30분 쉬었다가 지금 3시 35분이니까 5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